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자, 축복을 경험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축복을 경험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본문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진실함을 아시고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면서, 또한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경험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게 아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라는 명칭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엘로임, 엘리온, 엘사다이, 여호와, 아도나이, 뭐 여러가지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도 사용하고, 여러분 삼마의 하나님도 사용하고 다양한 걸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면은 재판하다, 통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곳의 소유자로서 법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은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로부터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을 가졌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현재의 성도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또 어떤 분이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친히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완전한 지혜와 그리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믿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의 바른 지식과 그리고 주님을 아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또 메시아이심을 확고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흔들려요. 여러분 보십시오. 삶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갑자기 주님은 안 계시고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분명한 알미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이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계획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확고하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며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예수는 그 말씀도 들어가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화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여는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 확신을 가지고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어려운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대한 확신은요 어떤 역경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묵상한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간청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으면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겠습니까? 이런 정말 막무가내식인 이런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는요 딸이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규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겪은 어려움의 간증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의 기도에도 예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런 대답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망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 있어요. 무너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있어요.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는데 내 딸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 주님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고 끈질긴 태도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끈질기게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끈질기게 요청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도록까지요? 반응이 없을지라도 반응을 보이고 그 반응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까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말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 번, 세 번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하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하고 내려놔 버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줘야 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끈질기게 간청하고 끈질기게 요청하고 거기서 반응이 오도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동일하잖아요.
자,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를 하나를 개척을 하는데 그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 번 문을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세 번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간청하고 계속해서 요청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 보면 여러분 삶에서 조그만 일들이 있으면 끝까지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요청하고 끝까지 요청해서 주님이 반응을 보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보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또 간청합니다. 주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반응을 보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너에게는 내가 선을 베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이 먹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인내하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소리가 많은 갯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못나이다. 개츠국을 당하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은 어려운 역경을 통해 헤쳐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취급당하며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크게 압도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는다면 크든 작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31절에서 32절 13장 31절에서 32절 크게 우리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지극히 조그만 믿음이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겨주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다른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부피가 커도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많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해지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게 합니다. 이 믿음은요, 기적 역사를 이룹니다. 이 믿음은 기적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로 겸손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27절에서 28절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저희가는 배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농락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이방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을지라도 개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가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딸의 흉악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여인처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결국 딸의 병을 고치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을 품은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보임으로 인해서 딸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귀하게 보시고 또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응답과 형통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겸손히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낮은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여러분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